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봉독해 드릴 말씀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른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어른으로 규정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몇 살부터 성인입니까? 19세.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말 그 나이를 정해놓으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는 그것으로 정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의미를 추구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저는 믿음 생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모세를 공부하면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물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이 모세는 40년이라는 마지막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을 걸으며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아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 아닌가.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생토록 자라가는 평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 믿음의 여정을 온몸으로 배우면서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모세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배당 건물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심지어 치수까지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생각할 때 모세의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했냐 하면 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성막을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착할 때는 성막을 놔두고 이동할 때는 또 다 해체시켜서 그것도 아무나 만지지 못하고 레위 지파만 만져서 40년 동안은 이 성막을 계속 끌고 다닌 겁니다. 얼마나 장대하고 무거운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걸 다 분해해서 또 끌고 다니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막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내리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의 피 아래 들어가야만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이 유월절과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있냐면 성막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원칙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서 이 율법은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 깨끗하다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 앞에 깨끗한 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는 살릴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21절, 22절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율법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유월절 같은 살리시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이미 증거를 받았던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면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월절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받는, 즉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아래 피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해석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구약시대 때 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모형, 카피와 섀도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하늘나라 성막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성막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께 피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아래 피하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첫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깊은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또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3절 성막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성막은 미팅 플레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여러분, 성막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니,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건지신 게 아니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각적인 구원도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구원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점진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도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은 우리를 애굽의 노예됨에서 해방시키는 즉각적인 구원을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후반부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21년 전에, 3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었다는 과거 시제로만 끝이 난다면 그는 구원의 반쪽만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이렇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평생토록 떨어져 산다면 결혼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우리한테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 게 늘 좋으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어떤 날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산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뭐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조금 불편합니다. 심지어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거리를 좀 두시고 계시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그런데 1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성령님 같은 분은 깨끗한 그릇에만 오시지 나 같은 데는 못 들어오신다.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다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데 회막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깨끗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러워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자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더럽고 죄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담스러워야 변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더럽고 추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아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성령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12지파가 진을 칠 때, 여러분, 3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진을 칠 때 어떤 배열 구조로 앉냐면, 여러분,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정 가운데다 둡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텐트를 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모든 유다부터 스불론 지파는 이 동쪽 편에 다 진을 치고, 성막의 동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 북쪽, 남쪽 지파로 다 흩어집니다. 언제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성막을 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막이 정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있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간음을 하고 시기를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가 가득한 곳 한가운데 성막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만 거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0년이 지나갈수록 모세는 너무너무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모셔놓은 성막을 가졌는데도 수많은 범죄가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도 내 안에 죄가 활화산처럼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내 죄의 불을 꺼주시고 거룩의 불을 피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믿음의 길은 죄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죄의 불을 꺼뜨리고 거룩의 불을 피워주시는 사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동하면서 정착하면서 이동하면서 정착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믿음의 길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길은 죄인 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걸 안 쓴 이유는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담스러운 사람만이 변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하는 사람 중에 깨끗해지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거룩해져 가는 것을 기뻐할 때, 감격스러워할 때, 감사할 때 믿음은 자라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주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죄인, 더럽고 추한,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부담스러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성막을 언제나 이동하며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계속 정착했다, 거두었다, 계속 이동 다니면서 어느 날 모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을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서 40년을 다니까 아마 누가 했어도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고정식 성전이, 이동식이 고정식 성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성막을 옮기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뭘까? 깨닫게 된 것이 뭘까? 이것이겠죠. 저 성막을 우리 가슴 안에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몸으로 들고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게 신앙이구나. 맞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의 끝자락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실 때 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냐면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간 아무 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세가 40년 동안 성막을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깨달은 거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거구나. 내 마음이 성전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깨끗해져 가는 것이다. 이거는 100%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져 가는 것만으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반쪽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혼자서 먼저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잠깐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가 올라와 있는 사이에 벌써 범죄가 만연하다. 그리고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화가 나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는 걸 보고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32장 20절로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20절 30절이에요. 이튿날 20절이 30절이에요. 잘 안 보이네. 30절이야. 네. 여러분 큰 걸 보지만 전 작은 걸 보거든요. 죄송해요. 이제 이게 뭐 방법이 없네 이렇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1절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나오는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요 돌판만 던지고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화만 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면 된다. 깨끗해지면 된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의 반쪽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성막이 되어간다는 것은 지금 죄로 범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전되어 가는 것의 다가 아니고,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볼 때 저 사람을 살려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는 사람을 성전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전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깨끗해지는 것만이,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것만이 성전인 줄 알고 있다면 반쪽입니다. 낭만적이십니다. 성막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되어 간다는 말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한 영혼,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세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 5명을 세례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녀들 집에 방문하신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분이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서 세례받고 가고 싶다고. 일부 예배 때 5명의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 자식들은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내 속사람만 깨끗해지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그건 50%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꿈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한 명의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부동산 물건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길은 내 몸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저 깨끗한 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성막의 의미를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 철학서적 같아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려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라는 말 하나를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막은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분들 중에 어떤 똑똑한 분들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데 죄를 짓습니다.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데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막은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좀 봉독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꾸짖습니다. 그때 14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이런 자는 막는 제자들입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틀리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말리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긍정적 표현이 있고 부정적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경우는 어떤 때냐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긍정적 표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를 하면 그 문제 많은 중2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중2, 중3, 고1 굉장히 저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그들이 저항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나이 때 저항이 없다는 것은 병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이 돼서도 저항적이면 50이 돼서도 저항적이면 이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처리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는 7살, 6살, 5살, 4살, 3살, 2살 이런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특징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첫째 뭐예요? 예? 순수하다. 두 번째 이뻐요. 그냥 어릴수록 귀엽고 이쁜 거예요. 또요? 부모 말 잘 들어요? 애들과 헤어진 지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 돌 맞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달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 자꾸 주는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없어요? 얘는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돈 모자르세요? 얘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늘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진짜 없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달라고 얘기하고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평생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이겠죠. 네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린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아니, 감정의 변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혼나고도요, 바로 웃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맞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을 한참 해놓고 남편이 히히 웃고 나타나면 이건 비정상, 미친 겁니다. 이거는 부부싸움을 해놓고요, 여러분, 남편이 히히 웃고 나타나면 왜 이래 그러면 히히 웃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대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른은 감정이 상하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바로 돌아섭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7살, 5살, 6살, 4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합니까? 여러분 보면 합니까? 물어보셔야 합니까? 너 어린아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까? 바로 압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가 어린아이인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의 특징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의 비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즉 아기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기는 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기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수록 하나님을 1년에 365일 하루에 24시간 매 순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성막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쓰러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늘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믿음의 길은요,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정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성막이 있는 데서 범죄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속에, 정말로 뼛속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평생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분은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성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몸이 성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쓰러지는 넘어질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40년 동안 성막을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세웠다가 접었다가 계속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과연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그는 뼛속으로 배웠습니다.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 몸이 성전되어 가는 것이구나. 내가 성전되어 가는 것이구나. 아버지 모세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성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사는 모습이 괜찮으십니까? 주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성막을 접었다 폈다면서 40년 동안 이동했던 모세에게 믿음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죄송하고 부담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매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과 이 은혜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너희가 지혜롭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른은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숨길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산자처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면서도 아무것도 필요함이 없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믿음 없이, 이 감사 없이 예물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내 가진 것 드리는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